중창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크로스 가든의 돌다리 그 작업을 하는데요. 우리 강홍순 집사님이 형제님들이 참석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자매님들이 형제님보다 더 힘셉니다. 예. 여러분 드럼 치시는 분 보세요. 다 자매님들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명란 자매님, 그 전주에는 이다복, 이 씨들이 힘이 센가. 네, 드럼도 우리 자매님들이 힘이 셉니다. 자매님들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돌다리. 지난 주일 저희가 우리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하는 건축 헌금을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 한 주에 25만 불을 여러분이 헌금하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벽돌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저희 목표액은 85만 불인데 63만 6천 불이 6천 불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 드렸는데 거의 74%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로 헌금하는 것을 끝내지는 않고 사실 연말까지 계속 헌금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가 한 번 더 좀 결정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드리는 날로 정하고 그래서 연말이 될 때는 저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신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순풍을 불어주시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선교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지방이 터키라고 이렇게 적혀진 곳이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길들이 계속 막히게 되어서 그는 급기야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사실 이스탄불이라고 적혀있는 그쪽 북쪽으로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드로아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그 남자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나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아폴리, 여기 빌립보 가기 전에 빌립보의 항구 도시에 해당하는 네아폴리에 가면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크게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성화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보면 어떤 장군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장군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일으킨 그 유명한 알렉산더. 예, 그 알렉산더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들은 생각해서 이러한 성화를 그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마게도냐가 알렉산더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알렉산더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까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네.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이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0마일 정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이틀이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170마일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하루 채 안 되게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 이틀에 걸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다시 거꾸로 돌아올 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올 때에 닷새가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인데요. 꽤 상세하게 갈 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틀 걸렸습니다. 올 때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갈 때 훨씬 순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항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항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올 때 닷새 만에 걸린 이 길이 갈 때는 이틀 만에 계속 항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알렉산더가 진짜 알렉산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오라,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선교팀을 향해서 하나님도 순풍을 확 불어가지고 빨리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순풍이 불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순풍을 불어주십니다. 그러면 계속 항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순풍을 불어주신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시는 거죠. 계속 항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풍은 순종하는 자에게 불어온다. 그런데 때로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꼭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로 갈 때는 순풍이 불었, 로마로 갈 때는 역풍,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순풍이 불어오거나 때로 역풍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오로지 항해를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렉산더가 꿈에서 환상에서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본 후부터 알렉산더를 찾아서 도대체 저 알렉산더가 누군가 하면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빌립보는요, 리틀 로마로 알려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의 마게도냐의 성경은 첫 성이라는데 으뜸되는 도시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고 자치권이 인정되었고, 많은 퇴역 군인들을, 은퇴한 군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로마의 문화와 정신이 꽃피게 한 그런 어떤 계획도시 같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보통 바울은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아서 가서 거기에 있는 모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회당을 찾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빌립보에는 영주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나 숲속에 좀 작은 돌로 건물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곳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 같은 거를 행해야 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강가에 그러한 곳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회당은 없으니까 그러한 기도처가 있겠지 해서 강가에 나가보았더니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남자는 없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은 없고 자기들의 기도처를 삼아서 모여있는 여자분들, 기도에 열심인 여자분들, 대단합니다. 그러한 여자분들이 모여있는데 선교팀이 바울이 거기에 앉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외부에서 회당에 손님이 오면 게스트 스피커로 그들이 랍비나 이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때 게스트 스피커로 모시면 순회 설교자 같은 거죠. 그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인들도 아마 바울 일행, 그 선교팀 4사람이거든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들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가 앉아서 말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 여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내가 꿈에 봤던 알렉산더는 남자잖아요. 이 여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도 알렉산더가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이름은 루디아인데 루디아는 두아디라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두아디라가 있죠. 드로아와 서머나 사이에 있는 두아디라, 이게 소아시아에 속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사실 거의 두 대륙이 서로 다른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와 빌립보는 그리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인데 두아디라 시는 고대 루디아 왕국이라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 이렇게 한 거는 자기의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 루디아 제국의 루디아를 그대로 따라온 그러한 이름으로 생각되어진 집니다. 우리나라도 왜 시골 아줌마 부를 때 뭐 안성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루디아 댁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 이 두아디라는 염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주 옷감 장사라고 했으니까 퍼플, 자주 색깔은 고동 아시죠? 고동에서 이렇게 추출하거나 매더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매더라는 허브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서양 꼭두선이 이름이 서양 꼭두선이 그 뿌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게 퍼플 자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추출한 자색 염료로 유명한 곳이 두아디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자색 옷은 굉장히 고위층, 왕족, 귀족,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 자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감 장사일 수도 있고 성경 원문에는 a seller of purple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색깔의 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옷감 장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자색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염료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성경에는 그냥 자색 옷감 장사로 나와 있는. 그런데 그게 본사는 두아디라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대리점을 하나 더, 직영점 대리점을 하나 더 열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국제적으로 무역하는 상인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아디라 자색 염료 주식회사 빌립보 직영점 사장, 그게 루디아입니다. 남편이 안 나와 있어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두아디라 자색 염료 주식회사 회장은 남편이 하고 요 빌립보 대리점 직영점은 자기 와이프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은 게 아닌가. 그건 이제 기러기처럼 이렇게 하게 되었다. 예. 어쨌거나, 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습니다. 그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입교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까지 이제 투자 이민처럼 온 거예요. 사업으로 이 대륙을 넘어서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 근데 또 루디아의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 뜻은 고생이에요. 고생. 야, 이거 딱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기러기를 하면서도 고생. 기러기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러기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는 여러 모양의 지금 장사하는 분이잖아요. 무역인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 모양의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고생이잖아요. 이 먼 고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업으로 있던 그 앞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습니다. 저는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좀 괄시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하지만 유대인 남자의 입장에서 이방인 여인이기도 하고 이 여인이 상대하는 거는 바깥 거친 세상에 더럽다고 여겨지는 이방 사람들 또 그 계층에 그렇게 추정되는 그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생각보다는 좀
정하지 못한 여인 이런처럼 취급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장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자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과 장자 의식, 우리는 장자. 그런데 유대교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나오는 이 루디아를 향해서 우리는 장자. 그런데 너도 하나님의 네가 자녀가 되는 그거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지만 저는 루디아를 향해서 당신도 우리의 한 가족이다. 저는 이렇게 고운 눈초리로 이렇게 봐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투자 이민을 와서 지금 이 빌립보 대리점 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날에 어떤 한 안식일에 이렇게 와서 바울 선교팀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 앞에 보면 그 여자 루디아, 제가 루디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근데 잘 보시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예. 한 여자가 중요해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여기 따르게는 pay attention, 집중해서 듣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울의 말을 듣는 데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먼저 읽읍시다. 시작.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의 사랑 축제 동안에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그 일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 마음을 여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중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집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중력이 좋아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듣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조차도 내가 잘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마음 스스로 이렇게 열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게 항상 그려져요. 강가에 여인들이 있고 바울은 앉아서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 했을까 하는 것을 항상 그려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 영원히 주 함께 살리라.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 듣는데 루디아의 마음이, 나도 그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 저는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고 고생했던 루디아. 왜 안 힘들었겠어요? 예. 내가 왜 이 빌립보까지 와서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된 거였지? 그리고 분위기 봐서는 자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인지. 남편은 정말 두아디라에 그대로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자녀들까지 다 이끌고 이 타공 이 말리에 와서 어렵게 장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 선교팀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 이처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 빌립보에 이 지역에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 생각해 봤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울 선교팀을 순풍을 붕괴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이 루디아 한 사람 만나게 하려고.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 루디아가 알렉산더였던 거예요. 루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나타나 나를 도우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왜 랄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더 좋은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예요? 특별히 랄리, 최근에 이 가까이 랄리에 오신 분, 왜 하필이면 랄리예요? 미국에 많은데, 저도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올 때 이 넓은 미국에 신학교가 제일 많은 이 미국에, 저는 원래 골든 게이트 배프티스트 세미너리로 가려고도 했었어요. 거기 골든 게이트, 지금은 이사 갔는데 그 골든 게이트 세미너리가 이 전 세계의 신학교 중에 오션 프론트나 마찬가지예요. 금문교가 이렇게 보이는, 강의실 하나 큰 게 있는데, 저도 그 학교 가봤기 때문에 큰 강의실 하나 옆으로 돌리면 오션 프론트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수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저 그 신학교 갈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랄리에
why 이루알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루디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리고 가족들한테 다 복음 자기가 듣자마자 여기 지금 강가에서 들은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모든 가족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집,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 오이코스. 오늘 루디아 오이코스는 루디아 집. 예, 자기의 집. 하나님은 집을 좋아하십니다. 가정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이름을 오이코스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교회들은 오이코스, 우리 교회는 목장, CCC에서는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뭘로 부르든 상관없어요. 집 같은 곳, 소그룹 공동체, 오이코스예요. 그의 가정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청하여, 선교팀에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와, 자기 집이 그죠? 빌립보 자주 염료 주식회사 빌립보 대리점이잖아요. 직영점이니까 뭐 퍼실리티가 꽤 괜찮았을 거예요. 방도 많고. 그런데 이 선교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유하라고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집도 열린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왜 그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집에 여유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뭔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다 한 가족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한 가족. 한 가족이라며 당신이. 한 가족이면 지금 당신들은 지금 순례하는 선교팀, 나는 여기 거주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여유가 있는 이러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같이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는 같이 있어야죠. 당신이 나를 정말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고 나도 같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여긴다면 우리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게 루디아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루디아 스타일, 유럽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루디아는 유럽 스타일. 믿자마자 우리는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이 가족 목장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유럽의 교회. 그 루디아의 집, 루디아 오이코스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루디아의 집이 결국 어떻게 사용됐느냐?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감옥,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간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 왜 지금 형제들이 있는 거야? 루디아는 여잔데. 그리고 형제들이 벌써 거기서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상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그죠? 나중에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 선교하는 데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서 루디아는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져서 나중에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동체에 속할 때 믿음은 견고해진다.
이 소그룹 공동체 루디아 오이코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고생이란 이름의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된. 최근에 오신 새 가족들, 또 지난 구사축 기간에 믿기로 결신한 분들, 여러분의 신앙은 공동체에 속할 때에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루디아와 같이 루디아 오이코스,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오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놀랍게 사용되어져 우리의 소망이 그 모임들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